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은 집단이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비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간에도 비슷한 특징이 있고, 부자들 간에도 부자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비슷한 신앙의 특징,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다 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신앙의 특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아니면 삶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말에 아주 큰 감동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일 수 있고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도 자기 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녀를 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얘는 즉시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심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만 하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로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면 행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구약의 룻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했습니다. 슬픔이 극심했습니다. 이제는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을 얻었지만은 이 자식이 하나도 없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의지할 곳 없어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말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생 덩어리였습니다. 그 모시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죠. 이 룻이 2배의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토지를 물려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보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 위에 사람을 섬기든지 그분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 9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백부장의 순종의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참 하인들이 알아듣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찾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결례통에 손 씻는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결례통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복을 받고 50% 순종하면 50% 복을 받고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 100%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아주 큰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지시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위한 엘리사의 처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이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부인을 화가 났습니다. 부하들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왜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마음이 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었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일어나는데 나병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역의 인물들 중에 믿음을 칭찬한 인물이 2사람입니다. 하나는 나만 장군이고 또 한 사람은 사렙과 과부입니다.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들어가는데 불러 세웠습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의가 없었습니다. 밀가루에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해먹을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먹을 양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에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가뭄이 당할 때까지 너희 가정을 돌봐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을 듣자 과부는 즉시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말처럼 가뭄이 다할 때까지 이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일어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시키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늘 불평을 하며 지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회갑이 돌아왔습니다. 야, 회갑이 되어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즐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모든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볏짚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볏짚을 가지고 아주 가늘고 단단하게 아주 길게 이 새끼줄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 즐거운 잔치에 이렇게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막 할아버지 주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늘게 하라고 하는데 굵게 하고 아주 길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종은 뭐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성의 없게 꼬는 자도 꼬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가늘고 단단하게 아주 길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저녁에 구두쇠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광 앞에 갔습니다. 그 광엔 엽진이 가득한 광이었습니다. 광문을 열고는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너희들이 꽂을 수 있는 만큼 엽전을 많이 꽂아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이제 자유다. 가서 그곳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전부 많은 종들이 그 의가 실성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가늘고 길게 아주 단단하게 새끼를 꼰 사람은 엽전을 한 다발 끼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일의 내 삶이 어떨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과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생각나는 단어가 순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부모님의 삶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동산에 복을 주셔서 참 재물에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로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11조로 드리면 늘 일주일이나 열흘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인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교회의 지시에 순종하며 주의 종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브라질 선교사로 가라고 할 때는 브라질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세대 교수로 가라고 할 때는 한세대 교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 강릉으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이곳 강릉으로 왔습니다. 강릉으로 오기 전까지 제 삶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매달 월말이 되면은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가 묻는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의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있죠. 내 몸을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죠. 재물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못 가져갑니다. 내 마음은 내가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을 했을 때 예수님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전 재산, 순전한 나도,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자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덩쳐먹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내 재산 모든 것 다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손꾸락질을 하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참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는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뜻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세워야 됩니다. 공자도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감정과 기분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신앙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산 가운데서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육체적인 이 힘만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위도 나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도 힘이고 나의 물질도 힘이고 나의 재능도 나의 힘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10분 15분이 걸립니다. 저는 아내가 만두가 먹고 싶다 하니까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두 천천히 걸어 올려면 15분씩 걸리기 때문에 만두가 다 식습니다. 만두가 식지 않도록 저는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지고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양방향입니다. 가는 것이 있어야지 오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은 흐름한 성막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 떨어진 텐트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몇백 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냥 모진 다 색도 바래였습니다. 새 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성막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창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웅장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자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교회를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한 여성 교역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 이 여성 교역자가 와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막 대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막 10가지 20가지 뭐 1시간 동안 문제를 쫙 열거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마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식을 자랑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올 때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헌신하지 않은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재능을 가지고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100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돈을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나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내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헌신하고 재능도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 새가족실에 에어컨이 참 너무 오래된 것을 보고 그 에어컨을 새 것으로 좀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을 갈아달라고 헌신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 방송실 에어컨이 너무나 낡아서 에어컨이 제대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에어컨을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대성전의 근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한 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항상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